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6월의 두 번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라는 책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1500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이고, 또 40여 명의 저자라고 한다면 그 저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안에 세리도 있었고, 그 안에 모세 같은 그런 양치기도 있었고, 또 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쭉 써내려 갑니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주제도 다양할 것이고, 그런 생각들도 다양할 것인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게 일치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세 역시 그가 기록한 오경도 관점이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 졸업 논문을 쓰는데, 왜 논문 쓰는 것을 쉽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첫 번째부터, 첫 시간부터 우리 교수님은 퇴짜 맞습니다. 이 목차 때문에 퇴짜를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쉽게 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쉽게 썼냐고 하면, 졸업 논문은 내가 이 주제로 한번 써야겠다라는 그 아웃라인이 있었어요. 이 주제로 써야 되겠다라는 아웃라인으로 1학년 1학기 때부터 레포트를 받고, 그 레포트를 그 관점으로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레포트를 모았더니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어차피 그 레포트의 저자는 저니까 인용하고 또 다른 걸 가져와서 인용해서 그렇게 완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쓸 때나 2학기 1학기 때 쓸 때나 2학년 1학기 때 쓸 때나 2학기 때 쓸 때나 마찬가지로 주제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쭉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그 도구를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오경이 쓰여진 것이고,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시편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들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쓴 창세기 주제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출애굽시키신 이야기. 레위기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교율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자세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더라고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근동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애굽에 먹거리를 사러 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형과 해후를 합니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시라 하면서 애굽의 북동쪽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몇 년간 살아요? 400년간을 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내려온 사람이 7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복선이라는 거예요. 복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이 번성이 곧 애굽의 위기로 다가가게 된 것이죠. 함께 잘 살면 좋겠지만 힘의 균형이 틀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로마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영향을 받으라, 이것이 자유냐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이것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애굽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억압하는지는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더 고생하게 되고 더 핍박을 당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잘 살던 시기가 끝났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네 라고 체념해버리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 이제는 고통의 시기다. 정말 말씀이야. 더 큰 은혜의 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과 내일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내일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나의 모습 비교해 보세요. 또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나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불행의 시기,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더 큰 은혜의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